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맞아요. 매주 오셨어.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 보아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근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생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며 지키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열왕기상 8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인트로덕션을 설명하면서 이 열왕기상 8장에는 이 예배의 5가지 요소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배 포메이션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5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는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그 각 절과 그리고 그 각 절에 따른 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 했고 이번 주에는 12절부터 21절 오늘 다루고요. 다음 주엔 그럼 뭐 다루겠어요? 다음 주에는 22절부터 53절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면 설교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복습을 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고 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지성소 안에 놓여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전도를 뭐 1년에 3,000명을 전도한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전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무슬림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건 무슬림들도 기도할 때 방언합니다. 우리랑 기도하는 건 똑같이 방언해요. 막 샬라샬라 막 같이 막 모여가지고 뜨겁게 방언하고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 저 사람들도 성령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잘 구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무슨 신접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점집에 가면은 점집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이렇게 막 방울 들고 딸랑딸랑딸랑 부채 촥 하고 하면은 막 이런 신접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오로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좀 심할 정도로 말씀 중심의 종교여야 돼요. 이 말씀 중심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에 많이 속아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는 나오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예배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로 21절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하고 난 후에 솔로몬은 1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래서 15절부터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하나의 훈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14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라고 되어 있지만 bless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다? 설교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요. 이 12절부터 21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의 메시지에 가깝다. 12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축복의 메시지는 뒤에 나옵니다. 54절부터 61절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한 2주 뒤에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볼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축복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 뭐냐에 대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 3가지가 있는데 역시 주보에 여러분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저 빈칸을 빨간색 글씨를 채워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 얘기죠. 반복해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12절과 13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 선언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선언하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도 이 솔로몬의 그 선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를 합니다. 그냥 놓쳐버려요. 미싱해요.
예배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들어올 때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시는 분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면 그건 정말 바른 예배자의 자세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소망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냥 앉아요. 그래서는 오늘 박순종 목사가 설교는 뭘 할까? 생각. 오늘 아이고 찬양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또 무슨 찬양을 하려나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요즘 이제 예배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를 가시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 교회들을 가서 보면은 예배가 하나의 쇼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그렇게 쇼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뉴질랜드 가서도 좀 못 봤지만 한 10년 전까지 제가 그 동부 지역에 있으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이 미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같은데 예배 집회 이런 데를 좀 갔었거든요. 가서 보면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경험했던 예배 또 미국에 와서 보고 했던 예배와 40대 때 봤던 예배가 너무나 달라서 깜짝깜짝 놀라요.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건 그냥 이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 노래하고 연주하고 청중들은 찬양을 안 불러요.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예배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just viewing의 예배가 되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이제 저희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내각 회의를 하는 겁니다. 강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강요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앉아야 돼 있어요? 대통령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부재할 때 없을 때는 일상적인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강요회 할 때 반드시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오는 게 아니야. 오셔. 근데 오는데 잠시 늦어. 오지 않았어. 11시에 회의하기로 했는데 11시 5분에 돼도 안 왔어. 그러면은 부통령이 자 그럼 대통령이 안 왔으니까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회의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강요회의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가의 안건을 결정하는 거죠. 그 안건을 결정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권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는 강요회의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이거는 진짜 무슨 어떤 화려한 뭐를 갖다 놔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하는 재롱잔치에 불과한 거죠. 자기들끼리. 아니 강요회보다도 예배가 더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예배의 컨셉은 뭐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보러 오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배 보러 가요. 너 어디 가니?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우리 여기 또 찬양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섬기는 그 찬양 세션은 너희의 실력을, 스킬을 퍼포먼스하는 자리가 아니다. 니네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고 기타를 잘 치고 바이올린과 첼로를 잘 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가다 우리 뭐 성탄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애들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막 부모들 앞에 나와서 사진 찍고 막. 뭐 그 마음을 제가 뭐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막지는 않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가요?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해요.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하고 앞에 나와서 뭐 순서 맡아서 할 때 애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애들한테도 꼭 가르쳐 주라고. 너희가 이렇게 율동하는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꼭 가르쳐 주라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너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은 예배 시작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을 들어가면요 그 강대상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동부 제가 살았던 버지니아 바로 옆에 워싱턴 DC가 있어요. 그 워싱턴 DC에 뭐가 있죠? 링컨 상이 있잖아요. 링컨 모뉴먼트가 있거든요. 링컨 메모리얼, 모뉴먼트가 아니죠. 메모리얼. 그 링컨 메모리얼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링컨이 의자에 앉아서 떡하니 있는 그 돌상 큰 게 있어요. 그런 걸 맨날 보시던 분이니까 이분이 예배당에 들어설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그 링컨 그 메모리얼에 그 링컨이 앉아 있는 것처럼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강대상 위에서 강단 위에서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위엄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로님 보고 정말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한때 이 전 미국,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 예배당 벽면에 막 금가루가 나타난다. 확 하고 금가루 나타난다. 막 이런 그런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현혹돼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야, 참 신기한 현상이구나. 야, 참 신기하다. that's it.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갖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예배. 이것은 비단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요일 썬데이 11am에 드리는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똑같다고요.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강집사님, 강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몸도 안 되시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요소, 중요한 요소 뭐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절부터 21절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솔로몬이 마치 성전 건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왜 설문이라고, 설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그 내용 때문이에요. 그 내용. 15절부터 21절을 잘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리고 20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 건축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이루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15절과 20절에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5절과 20절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주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입과 손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입은 과거예요.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손으로 이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1절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진짜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할 때 그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보러 가서 뭘 봐요? 사람들을 보죠. 앞에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연주를 잘하는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걸 사람을 자꾸 보니까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가서 진짜 봐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설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은 새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라. 그것이 솔로몬의 의미라는 거, 설교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솔로몬의 설교 15절부터 21절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듣는, 옛날에 제가 가면 사역했던 교회에서 항상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설교를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말씀. 그래서 제가 목사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오듯이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뭐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 목회 스승이신 오카노 목사님은 저의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꼭 그러셨어요. 목사 중에 제일 멍청한 목사가 누군지 아냐?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속는 목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속지 말고 그 물어보라고. 뭐가 은혜가 되셨습니까?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내게 위로가 되는,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혹은 내가 막 답답한 것이 있었을 때 그걸 뚫어주는 어떤 해결, 마치 활명수 같은 뭐 그런 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걸 은혜의 척도로 알아요.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그 예배 드려서 뭐합니까?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 저 서양 종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서양 종교 그 믿어서 뭐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는 맞는 말이죠. 서양 종교잖아요, 기독교.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도대체 이 기독교 왜 믿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이제 이민 와서 사니까 여기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15절부터 21절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던 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오늘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 내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6절에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말씀하신 장면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온다고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 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자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은 신학자들은요, 이건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내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원인이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접하지 않는데 무슨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매일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한글로 적어놨는데, 우리는 제2의 솔로몬이 되어서 나만의 성전을 짓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좀 어려워요. 말 표현이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을 통해 그것을 또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 보러 또 다른 성전을 만들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이 내 삶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 증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결실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손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아이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질이도 말도 안 들어.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여러분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막 그럴 때 막 낙심되고 상심되고 막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럴 마음이 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영혼에게 꼭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자세. 그런 자세. 그게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성공 스토리나 내 사역의 열매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LA 축구 사커 팀의 손흥민 선수 대한민국 축구 주장이 왔잖아요. 어저께도 달라스에 가가지고 경기하다 골 넣었어요. 손흥민이. 그래서 자기의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와서 첫 번째 골을 넣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골을 주목하고 손흥민 선수 첫 골 넣었는데 드디어 첫 골 넣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손흥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골을 넣은 건 참 감사하지만 팀이 승리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disappointed라고 얘기해요. 그걸 듣고서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쇼크를 받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같은 큰 그 유명한 선수는 다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골을 몇 골을 넣느냐가 중요하지 팀이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경기장이 막 인조잔디인데는 뛰지도 않고 막 그래요. 손흥민처럼 몸값 높은 선수들은 다칠까봐. 근데 손흥민은 그런 데서 막 90분 넘게 뛰고 막 그리고 경기에서 못 이겼다. 비겼어요. 결국은 1대1로 비겼어. 그래서 경기를 오늘 느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기지 못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엔 꼭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가 골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팀이 이기는 거구나. 팀이. 야, 대단하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팀이라면서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거 하면 꼭 자랑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뭐에 주목할까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거에 주목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주목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실하게 사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에 한 사람이 1000을 이룬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그냥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르는 대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 저는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전 그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게 사역자로서.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항상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게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순간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가 되었구나, 또 이루어졌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 개인의, 완전히 저 개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걸 따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우리 정리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첫째 뭐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그냥 오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왔어. 아니 무슨 예배를 그냥 와. 예배는 그냥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목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배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와야 돼요. 그러고 와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루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별다른 그런 광고는 없고요.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수요기도에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살펴봤는데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에베소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문제로 인해 고통 중에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10시에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에 좀 오셔가지고 같이 교우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예배를 놓고 또 목사를 놓고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광고, 우리 베이커스필드 연합 부흥회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주 목양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 시간 블록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바빠서 못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핑계가 안 됩니다. 미리미리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블록을 해놓으시라고 광고를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 말씀 사경에 여러분 꼭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 앞에 드리며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삶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모습을 통해 증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께 드릴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돈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삶을 통해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